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본문으로 회복의 오두막으로 가세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7년 그의 서점과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는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은 누구보다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패밀리맨입니다. 그날도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근처 오두막에서 살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까지 모두 등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을 파파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는데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만남의 장소는 다름 아닌 막내딸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오두막, 맥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질 치고는 너무 심했다고 판단한 맥은 편지를 들고 고함을 치며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맥이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맥을 기다린 파파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두막에서 맥은 하나님과 함께 평소 하고 싶은 이야기, 분노, 상처 모든 것을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맥은 위로와 평안 그리고 회복과 삶의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함께 물 위를 힘차게 뛰어가는 장면을 통해 맥이 오두막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두막의 작가 윌리엄 폴 영은 오두막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사건, 즉 고통의 오두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오두막으로 인해 원망하며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오두막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윌리엄 폴 영의 견해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종종 벌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대표적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은 문 앞에서 부인하고 2번은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이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웁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평생 숯불은 고통의 장소였겠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숯불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부인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후 숯불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결국 그에게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와보니 상상도 못할 장면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수치의 장소, 제자로서 면목 없는 장소, 배신의 장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의 장소, 배신의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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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세 번 배신했던 입술을 다시 세 번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고 계신 것입니다. 배신했던 장소 숯불에서 사랑했던 장소 숯불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수치의 장소를 영광의 장소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를 다시 기억하고 싶은 사명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 배신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찾아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고백, 결단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를 가장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오두막을 은혜의 오두막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구에 충성되게 성도들을 섬기던 50대 여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모임 먼저 소그룹에 도착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새 가족이라도 소그룹에 편성되면 살뜰하게 보살피던 분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외동딸로 자라면서 늘 언니 또는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소그룹의 어머니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마음 맞는 언니 동생이 있으니 열심내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그룹에 새로운 편성되신 분이 있었는데 다소 도에 지나치는 농담이나 짓궂은 표현으로 인해 모일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과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그래도 참고 나오던 중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소그룹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소그룹이었는데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단어가 소그룹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소그룹이 오두막인 셈입니다. 그렇게 약 10개월 이런저런 핑계로 소그룹에 나오지 않던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조문객들은 밀려오는데 외동딸인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에 소그룹 식구들이 조를 짜서 장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집사님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분은 3일 내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섬기고 가시는 모습에 그분이 말은 걸걸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소그룹에 오히려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넘어진 그곳에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오두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오두막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분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다시 만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오두막이 동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꽁꽁 닫고 삽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분이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오두막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그분이 정말 건강한 목회자를 만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담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담임 목사를 만나 회복되고 자신도 그런 건강한 담임 목사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넘어뜨리는 오두막이 아니라 살리는 오두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